오늘은 이사야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7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잊어버린 결과. 다메섹과 에브라임의 연합군이 유다를 위협하던 시기에 선포된 심판의 말씀이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자들을 보내셔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셨으나 아람과 동맹을 맺고 아수를 대적하려고 하였고 결국 아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인간적인 지식과 전략으로 이방인들과 동맹과 연합을 형성하지만 결과는 참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험하게 무너지는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게 하시려는 궁극적인 회복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하나님 나라와 정체성의 회복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무너지는 성읍들과 사라지는 주권에 대해 말씀하죠. 1절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수리아와 에브라임이 군사동맹을 맺은 이후에 선포된 말씀이죠. BC 735년 이후에 대략 735년과 32년 사이에 선포된 예언의 말씀인데요. BC 1000년경 다메섹은 수리아 연맹의 맹주로서 아수라 더불어 고대 근동의 주도권을 다툴 만큼 그 힘이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BC 732년 아수르의 딜랏빌레셀에 의해 함락된 이후에 이전과 같은 힘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 결과입니다.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수도 다메섹의 몰락은 곧 수리아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다메섹이 도시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파멸의 무더기로 변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읍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은 제국으로서의 위용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죠. BC 732년 다메섹을 함락시킨 딜랏빌레셀은 그의 비문에 이렇게 썼다고 하죠. 르신의 아버지 베나닷이죠. 아버지의 왕국을 내가 500년 성읍을 파멸시켜 쓰레기 더미를 만들었다 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메섹은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몇 안 되는 고대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결말이 본문에서 선포하신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2절에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로엘의 성읍들, 이것은 요단강 동편 성읍을 가리킵니다. 수리아의 파멸 경고 뒤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잇따르는데 그것은 요단강 동쪽 마을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버림받은 성읍 아로엘은 사람은 살지 않고 양들만 거하는 목초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성읍들의 공통적인 패망의 모습입니다. 시편 49편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시편 49편 20절에도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살지 않고 짐승이 사는 성읍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멸망당하고 짐승들이 사는 곳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3절에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죠.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 우상을 세워 신으로 섬긴 이후에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지 10지파인데 말이죠. 이스라엘에 정말 패역하죠. 완고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형제인 유다를 대적하는 일에 이방민족인 아수리아와 결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패역과 어리석은 선택은
다메섹을 심판하실 때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에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요새화된 성읍들이 파괴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다메섹은 한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나라이고 영토, 주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람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아람을 의지해 요새를 세웠으나 아람이 망할 때 함께 망할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된다. 이것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아람 백성들은 소멸되어져가는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버린 처참한 결말에 대해서 4절에 말씀하고 있죠. 4절에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그날에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패역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북이스라엘, 야곱의 영광, 그 북이스라엘의 영광이 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곧 병들어 뼈만 남은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다스리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렸던 이스라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너무나 찬란했었죠. 이스라엘의 영광은 영광의 하나님을 버린 순간 처참한 비극과 수치와 멸망으로 귀결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죠.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처참한 결말입니다. 영광은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과 권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세속적인 영광은 참된 영광이 아니에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5절에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근처의 비옥한 곡창지대입니다. 추수꾼이 곡식을 남김없이 베어버리듯 아스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휩쓸고 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추수 후에 떨어진 이삭 하나 남김없이 철저한 약탈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무것도 남김없이 파멸당하게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6절에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남은 자가 있네요.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심판 중에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감람나무 야매를 딸 때 거의 다 떨어지고 꼭대기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몇 개 남은 과실의 모습과 같이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며 자기를 위하여 신실한 깨어있는 사람들을 남겨두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완전한 파멸이 아닙니다. 악을 제거하시며 연단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장래의 소망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참된 평안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연단받아 회복된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죠. 제레미야 29장 1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이것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희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조건절이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역시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고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정욕과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정체성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7절에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은 우상이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이죠. 그날에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을 버리고 무시하고 자신들의 힘과 죄를 믿고 의지하며 교만하고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여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무너지고 처참한 상황을 맞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들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바라보다는 단순한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우상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이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다스를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자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한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와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징계와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청결한 마음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하며 이전 자신의 손으로 만든 우상의 제단들을 바라보지 않는다. 회개하고 버려야죠. 예배하거나 섬기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더 이상 우상의 소망을 두지 않을 것이다.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것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무력한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우상의 실체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 9절에 그날에 견고한 성읍을 보게 될 것이다.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초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초소같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언제나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심판하시는 그날에 아무리 견고한 성읍들이라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과거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땅의 거민들이 수풀이나 작은 산꼭대기에 버려두고 도망간 황폐한 성읍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토록 의지했던 요새들이 과거 가나안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칠 때 버려두었던 폐하처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셨던 그 땅에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방인처럼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언약,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죠. 신명기 28장 62절 이하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중에 흩어버리실 것이고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이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저버리고 돌이키지 않는 완고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소수가 남는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성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거 잊어버리는 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내 능력의 반석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니라. 원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는 원인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마음에 영원히 변함없는 반석이신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로 이종하는 도다. 이방인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약속의 땅에도 쫓겨나 흩어지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원인.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첫째는 과거에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보여주셨던 만왕의 왕신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바로의 억압에서 고통당할 때 기사와 이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간단하네요. 생명의 근원이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될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죠.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랬잖아요. 내가 먹어서 배부를 왜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잊어버리는 원인이 된단 말이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보세요. 하나님을 왜 잊어버린다고요? 먹어서 배부르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었다. 소와 양,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신명기에 하신 말씀인데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역사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절대 진리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역사 중에
오늘날 이 시대처럼 정말 은근히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시기가 있었나? 물론 아직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것을 또 개인적으로 잘 적용을 시켜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의롭고 거룩한 주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예배하며 헌신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저희들이요. 언제부턴가 배에 기름이 끼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거주하고 하자고 나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요. 이 말씀 앞에 솔직해져 봐야 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일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보세요.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다른 신으로 연결돼요.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한다. 반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상 다른 신을 따른다는 건 마태복음 6장 24절로 연결되죠.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겐 두 주인이 있다.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대부분 다 재물, 돈. 오늘도 보세요. 재물이 주인 아닌가요? 거기에 종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그렇고요. 재물, 자신의 유익, 욕망,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와 같이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능력의 반석이다. 구원의 능력이 되시며 반석과 같이 변함없이 살아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세요. 공의롭고 바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신명기 32장 5절에 보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네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반석이라고 하셨죠. 요새고 나를 건지시는 이신데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이 잊어버린다는,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세요. 둘째 원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방의 우상들을 받아들여 영적 간음을 행하며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기뻐하는 식물은 곧 이방의 가지를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자기들의 탐심과 유익을 위해 이방의 우상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11절에 내가 심은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는 농작물이 없어질 것이다. 정성껏 우상을 섬기고 이방과 동맹을 맺어 평안과 유익을 추구하려고 했지만 울타리를 두르고 가꾼다는 뜻이에요. 그 추수의 날에 거둘 것이 곡식이 아니라 근심과 심한 슬픔뿐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정확한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아주 분명하게 정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추구하려 했던 모든 것들은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0절, 11절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다 해봤다. 솔로몬. 금하지 아니하려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는데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사망을 거두는 것이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리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인간적인 힘, 동맹, 요새,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험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를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닫고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잊어버린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모든 성읍들은 다 무너져요. 사람들이 살았던 그 성읍이 사라지고 짐승들이 사는 곳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폐허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원인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은금이 풍성히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살아가게 되면 그랬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주여,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즉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며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과 같이 그 길을 답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구원의 반석이시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흠이 없이 점이 없는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